네, 추운 날씨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평안으로 이 안식일이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달걀로 바위 깨기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0여 년 전에 실패했던 이 여리고성, 약속의 땅의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찰나입니다. 얼마나 긴장될까요? 가장 긴장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그 중에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40년 전에는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그 큰 성읍 여리고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교회 정원 사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염려해 왔었다. 실로 큰 명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40년 전에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여리고성이 좀 어디 빈틈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견고했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산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취업, 그리고 진학, 건강, 그리고 관계 등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또는 선교적인 난관에 부딪힐 때도 우리는 마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의 느낌일 것입니다. 건강과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고요. 새롭게 시작한 일들이 돌파구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볼 때 여기저기에서 마치 여리고 문이 굳게 닫힌 것처럼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힘을 낸 말씀은 무엇일까요? 6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입니까? 점령하기 전인가요? 점령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넘겨받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없애준 것은 약속의 보증이었습니다. 교회정원 사권 156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그분의 계명을 신실히 준수한다면 그분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하실 것이며 가나안 땅을 그가 쉽게 정복하도록 해주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수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준수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그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의심했을까요? 믿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비결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조건도 계명을 온전히 순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군사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되 며칠 동안 돌으라고요? 엿새 동안을 돌아라.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장정만 60만 명, 적어도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성을 도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성의 둘레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성의 이 안의 면적이 32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 성의 안의 면적이 32제곱킬로미터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 성을 도는 그 거리가 결코 작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제가 생각해 봐도 잘 계산을 못하겠지만 이 32제곱킬로미터라면 직사각형으로 하면 가로는 8km, 세로는 4km 하면은 32제곱킬로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둘레를 계산해 보면은 24km 나옵니다. 그런데 24km를 안식일날 7바퀴 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아무튼 한 바퀴를 도는데 꽤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이 이스라엘 그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밑에 있었을까요? 위에 있었을까요?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위에서는 공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 주위를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음만 먹으면 이 여리고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활이나 또는 돌을 던져서 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에서 만약에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할까? 화살이 날라오거나 돌이 날라온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걸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었다. 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수양에 뿔로 된 날파를 불면서 성벽을 날마다 행진하는 행위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렇게 우뚝 솟아있는 강력한 성체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이거는 꼬마 아이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섞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나도 한번 발라봐야겠다고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난 것들이 죽지 않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불평의 삶이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라고 명령했을 때 누군가가 그거는 참 부질없는 짓이야, 그렇게 한다고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어? 하고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40년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열정탐꾼의 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내에서 불효파음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믿음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큰 위험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승리는 얄팍한 내 생각보다 진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로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증언 사권 163.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뿐이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요단강을 보아라. 지금 저렇게 뚝이 넘치는 그 물을 우리가 건넜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이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방법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정원 사권 161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감소되었을 것이며 그분의 뜻은 좌절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전능자에게 맡겨졌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일곱째 날 무너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이스라엘 군사가 성벽을 하나도 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 성이 견고한 반석의 기초를 두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이 전투를 지휘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라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두께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얼마였을까요? 이 여리고성의 두께가 2m였다고 합니다. 성의 두께가 2m. 이 두께가 2m나 되는 성벽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가 멸망할 때쯤 지진 활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교회증언 461쪽에 그 해석이 나옵니다. 하늘 군대들은 거짓 보고를 가져온 정탐꾼들에게는 너무도 무서워 보였던 성벽들을 얼마나 손쉽게 허물어 버렸던가. 사용된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아무리 성벽이 두껍다 할지라도 하늘 군대가 내려온다면 그 성의 두께가 2m가 아니라 20m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천사 한 명이, 하늘 군사 한 명이 몇 명을 하루아침에 죽였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인제 1881년 4월 14일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따르고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기 때문에 약하다. 의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힘있게 일하신다. 스스로가 높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유와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6일 동안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을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완전한 순종. 예, 감사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째 되는 그 안식일에 성을 무너뜨리시는 것과 첫째 날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이 여리고 성을 13바퀴를 돌 필요가 있었을까? 이 여리고 성을 13바퀴 도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증언 사권에는 그 목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전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라고 하셨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고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면서도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성을 돌라고 하신 목적, 그 불신의 마음을 제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증언 사권 163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랫동안에 걸쳐 이 의식을 계속 행한 바로 그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증가시킬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서 뭐가 생겨났다고요? 불신의 마음에서 믿음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1절에 보면 첫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잠을 잡니다. 이제 성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어디 빈틈은 없나? 혹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성이라도 이렇게 안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밀 통로를 혹시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성을 돌면서 믿음이 증가했을까요? 교회증언 16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은 사람의 지혜나 그의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상에 철저하게 감명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그와 같이 자신들을 제쳐놓고 전적으로 그들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익숙하게 될 것이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을 기어 올라갈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그 성을 무너뜨릴 어떤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들은 성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리고 군사들과 싸울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 성이 과연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성을 무너뜨리고 싶다. 이 성을 한번 점령해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꿈은 뭐라고 그래요? 꿈은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꿈은
자꾸 말하래요. 네, 꿈을 자꾸 말하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얼마 전에 그 수능 이제 성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경남에 있는 한 학생 이야기가 요즘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위에 누나가 2명 있었는데 그 세 자녀를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키울 수 없어서 이제 이 막내 아들인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공업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2달 동안 말렸다고 합니다. 타이르고 해가지고, 그리고 모 큰 기업의 그 장학금을 받아서 이 학생이 3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수능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교장 선생님한테 내 수능 시험 만점 맞으면 플래카드 걸어주세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능 시험 보기 전날. 그리고 수능 시험 보러 가는 날도 교장 선생님한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채점을 했는데 다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가채점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만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자꾸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야기하시고 그 꿈을 자꾸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성을 점령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간절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게 해주겠다, 내 손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함성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정도 됐다면 아마 이렇게 한 줄이나 2줄로 이렇게 돌아섰다면 이 여리고성을 이게 포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입니다. 반복은 믿음 증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매일 말씀을 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반복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뜻을 알아야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복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증가를 가져다주고 확신을 가져다주게 될 것입니다. 교회 증언 4권 16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장벽을 꿰뚫고 들어가는 모든 장물들을 뒤엎고 그 깃발을 원수 진영의 심장부에 꽂는 산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반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능력을, 내 지식을, 내 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쓰러지지 않아 라고 이렇게 강인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편지 1895년 51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모든 싸움터마다 초자연적인 힘과 도우심이 나타나 전능자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연약한 인간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못하면 다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직원 사권 164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로 하여금 자아와 자기 나름의 계획대로 일을 행하려는 갈망을 포기하도록 하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을 소성시키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자유와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 나름의 계획대로 일을 행하려는 갈망을 포기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모두 하나님 뜻에 맡기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게 있더라고요. 오늘 제목을요. 계란이 바위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계란은 깨지지 않고 바위가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글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고정관념을 깨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정관념을 깨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 말씀이라는 이 연약한 달걀로 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연약해 보이는 말씀으로 깨어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앞에 가로져 막힌 그 성벽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인 그 무너지는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